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이죠. 출애굽기 본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출애굽하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느덧 시내산 밑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 다다르자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 앞에서 제사 지내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그렇게 나름대로의 제의를 보냈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달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에는 모두 진멸하시려고 했으나 그러나 결국은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아마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올라가서 좀 늦게 온다고 해서 꼭 금송아지를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 그들의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 안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것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의미를 좀 하나씩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출발한 것이에요. 그들을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 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죠? 모세는 그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왕자였을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간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애굽에 와서 그들을 건져냈죠.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 그가 보이지 않으니,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여 낼 무언가가 필요하다. 누가 빠져 있죠?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은 겁니까?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며 부른 노래에 등장합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였지요. 그런데 그 일을 진짜 진행하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그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일까요? 그들의 이런 의도성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합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이죠. 종교학자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신이 무엇이냐?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 또는 인간이 꿈꾸고 있는 이상들, 그런 것들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허구다. 그것이 종교다. 그것이 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도 그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그거 다 우리 좋자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받고 우리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즐거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녀갖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신경 쓰고 그런 교회를 뭐 하러 다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구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내 기도하면 좀 응답도 받고, 또 내가 뭔가 불안할 때 안정감도 얻고, 뭔가 두려울 때 좀 뭔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도 좀 갖고, 때로 뭐 복도 받는다고 하니 좀 복도 받고, 뭐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더니 왜 그렇게 뭐 하라는 것도 많고 귀찮은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골치만 아프고 그놈의 교회를 뭐 하러 다니냐. 똑같은 구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자유.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는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연호가 앞으로 나오든 들어가든 얘 자유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종으로 산다는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라 합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 모세가 없어. 아론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뭐 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너희 딸들에게 갖고 있는 금 귀고리를 다 내게 가져와. 야, 아론이 가지고 오란다. 그럼 다 갖다 줬어요. 아론이 명령하면 우린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는 내가 선택해야 해요. 내가 선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저도 그럽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항상 결정할 때마다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이 더 맛있을 것 같고,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면이 더 맛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딱 결정을 해줍니다. 짜장면 먹어. 그럼 그냥 먹으면 돼요. 세상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매이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에 매인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안정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뭐 하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야, 넌 뭐 해?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아이고, 오늘 또 할 일이 많겠지. 오늘 또 뭐 하지? 종이 아니신 가정주부는 매일같이 오늘은 뭐 해 먹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종인 여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오늘 된장찌개 끓여, 그럼 그거 하면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거에 따른 불안감이 있어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를 다시 반납합니다. 야, 네가 해. 네가 결정해. 나는 그냥 네가 결정하면 따라갈래. 아론, 네가 결정해. 아론이 명령하죠. 가지고 와. 가져가 줍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속에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속하고 쉬운 거를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제가 본 성경에서는 최소한 그 이전부터겠지만 아무리 잡아도 최소한 40년은 기다렸습니다. 왜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한 게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40년은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그 왕자의 모습을 다 털어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더 길게 잡으면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사 기다리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바로 그날 가자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신중하셨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세심하게 그들을 준비하셔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들은 금을 녹여서 하루 만에 뚝딱 금신상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뚜다닥 뚜다닥 착 만들어내면 그냥 착 나오는 거예요. 쉽죠? 빠르죠? 얼마나 좋습니까? 더디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금방 만들어내는, 그들은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에 담겨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들은 보기 원했습니다.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길 원했어요. 감각적으로 느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상을 만들었죠. 그 신상을 만듦으로써 인격적인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쉬운 말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이건 저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여기다 아무리 물어도 얘는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어린 아이도 질문하면 답을 해요. 그게 정답이든 틀린 말이든 말을 하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싫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해야 되니까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말하고 하나님은 내게 말하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도 내가 기다려 줄게요.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죠? 그런데 왜 안 줬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여튼 한 번만 더 그러시면 난 삐질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나 갑니다. 딱 하고 가죠. 하나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할 새도 없이 알았다니까요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왜 그따구로 해? 살림은 왜 그 모양으로 해? 돈은 다 어디다 줬어? 내가 벌어다 준 다 어디다 썼어? 뭐 했길래 이 모양이야? 막 말하고서 아내가 다 듣고 사실 그게 아니라 됐어! 그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애 등록 됐어! 그리고 가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비인격적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나 그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에 담겨있는 그들의 신이에요.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모습을 보고 반응을 보이시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삐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쟤네들이 말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내가 그래가지고 지네를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네가 한 거란다. 야,
모세한테 그러면서 야 이제 걔네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 해라. 네가 했댄다 야. 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삐졌습니다. 이 말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나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스스로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구나. 너만 필요하대나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걔네들 난 몰라. 난 내버려 둘 거야.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동을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싫다고? 나 필요 없다고? 그럼 나 내버려 둘게. 니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그들을 가만히 보니 그들은 부패한 백성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그들은 썩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목이 뻣뻣해서 겸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 이제 뭐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가 왜 합니까? 시험 해보죠. 시험 보는 이유가 뭡니까? 평가해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거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다.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그러니 내 평가는 분명하다. 진노하사 멸하시기로 하셨다. 진노하여 진멸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내리지 않겠다. 그들에게 부었던 사랑을 거두어 드리겠다.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고 그들은 결국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하지 않죠.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키사.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왜 돌이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마음이 돌이켰을까요? 그렇게 모세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왔다 갔다 할 만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밖에 없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패한 자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갖고 둘이 싸웁니다. 네 백성 내 백성.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내가 그들 택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비록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을 진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건져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완전함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그래서 완전합니다. 모세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그들을 진멸한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악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그 약속을 깨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모세가 질문했지만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비록 진노하고 비록 화가 나셨으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킵니다.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감쌉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 집,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내 계획,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주도권을 여전히 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닐 거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도전하기보다는 그저 편안하게 안정함을 유지하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살던 그곳을 떠나 가는 그 결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을 박차고 광야로 나가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왜 도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집읍시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없어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과정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결과만을 빨리 얻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훈련과 고난의 자리는 애써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간까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그건 생략하고 싶어요. 믿음, 사랑, 은혜, 소망 이런 것보다 가시적인 물질, 감각적인 쾌락 이런 것을 더 쫓아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꿈은 다 갖고 있는 웬 남자를 데리고 왔고 여러분의 딸이 나 이 남자랑 결혼할래요. 그래, 직업은 뭐냐? 없어요. 집은 못 살아요. 근데 왜 저 남자랑 저는 사랑해요. 야 이놈아,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말 나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봤는데. 대화할 시간은, 말씀하실 시간은 드렸고,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는 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열심히 하고 말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말씀하셔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인격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그냥 답만 하시면 됩니다. 내게 복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빨리 답하세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하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상관없다 하십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비록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목이 뻣뻣하고 부패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겐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왜 이건 잘 안 되고 왜 저건 안 되고 하지 마시고 먼저 지금 내게 주신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권사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장로님, 비록 내 마음엔 합당하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더 날씬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감사 먼저 하는 것이에요. 감사 먼저. 부정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하세요. 감사 먼저 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는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명색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20-30년 했는데 내 가후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손을 듭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한 손만 이렇게 들면 그걸로 어떻게 합시다. 하지 마시고 바짝 드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짝 드세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끝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엄청난 성과를 이뤄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팔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그래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힘드시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뭐가 문제가 잘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은 나를 무너지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리라. 들의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